본문에는 두 가지의 별개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바라바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바라바의 구원이 있는데요. 바라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다. 이러한 바라바의 의미는, 바라바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죄인 괴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정도면은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해서 포박된 바라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구원을 받아요.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라바의 구원이라는 것은 위치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맨 마지막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총결산이다. 바라바의 구원론으로서 예수님의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총결산하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바라바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냐 이겁니다. 제일 먼저 바라바는 예수가 흘린 피로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건 여기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피를 흘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본문은 어디까지나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원하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바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결박된 자가 노임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지금 노임을 받는데 이 바라바의 구원은 예수 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사면이죠. 바라바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그냥 명절을 당해서 한 사람을 구원해 달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라바의 구원론은 사면 구원론이기 때문에 바라바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걸 죄사함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런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지금 본문으로 정립하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바라바가 왜 사면을 받았냐 이거예요. 바라바가 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가지고 바라바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들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었다. 바라바는 전 인류의 대표니까 예수가 전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마가복음 이 순서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라바는 예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라바가 먼저 사면을 받은 겁니다. 바라바가 이미 사면을 받기로 백성들이 지명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선후 관계가 명백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들이 저 사람을 풀어달라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이미 바라바가 낙점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랑 아무 상관없이 바라바가 먼저 지명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죄를 대속한 건 아니지만은 양자택일의 논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바 죽을 것 대신에 죽었다라는 논리가 전혀 성립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라바가 구원받는 거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랑은 별개의 사건이다. 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진작에 바라바를 놔달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읽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사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별개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딴 얘기예요.
이게 한달나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의뢰의 그냥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데 본문은 그런 해석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별개의 두 사건을 한달나게 묶어뒀다.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제목이 뭡니까? 본문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적절한 제목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도 빌라도가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저게 유대인의 왕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치 하니까 자칭을 추가해달라 그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걸 썼어 그러면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범죄 사실은 아니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왕인 척하면서 다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게 죄목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겁니다. 이걸 사람이 못 박았다 그러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칭이지. 그런데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는 누가 못 박은 거냐? 이건 하나님이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한결같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고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를 세상적으로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서쪽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것은 이 유대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집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죽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천국 구원이지 육신과 세상의 구원이 아니다. 그 로고스가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는 천국을 구원할 메시아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고 구름 타고 오실 초월자 그리스도입니다. 삼박자 구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구원을 주는 신인 메시아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칸달리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영적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리하면은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지 육신이나 세상의 구원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예수, 눈에 보이는 종교는
다 묻어버리고 스칸달리즈 해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론은 바라바 구원론으로 정립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론과 상관없이 유대인의 왕 십자가 이 두 가지 별개의 얘기를 합쳐 놓은 거예요. 이 둘의 얘기를 한 단락에 넣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것을 정립하려면은 어디까지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후반부 최종 결산으로서 구원론을 정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라바 구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라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사면을 받아서 해방이 되는 것인데 사면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로마의 통치 방법이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 이 6월절에 이렇게 사면을 행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행사였다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니까요. 그럴 때 로마가 자기를 피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착취한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선정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걸 피하라는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원하는 죄수를 우리가 혹시라도 억울하게 가둬오면 안 되니까 당신들이 볼 때 풀어줘야 될 사람 하나 얘기하면 우리가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 로마가 이제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말을 들어주려고 하네. 우리 말을 잘 듣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사면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사면입니까? 사면의 실제적인 내용은 최고의 통수권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통수권자의 은혜를 입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은 그래서 사면할 때마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말은 법 앞에 평등이다 그러지만은 잡아 넣었다가 사면 때가 되면은 뭐 석가탄신일이나 광복절이 되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특사 때만 되면은 제가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옥에서는 난리가 난대요. 저거 봐라. 저런 돈 있는 것들은 저거는 10년 살 것도 몇 달 만에 나가고 돈 없는 것들은 뭐 얼마 살지 않아도 될 거를 3년씩 살고 그런다.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도 이 사면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권이라는 건 항상 도덕적 해이의 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면은 그 법의 효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10년 수이든 사형수이든 사면권자가 너 나가 그러면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법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라 법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들어가서도 그냥 사면 그러면은 잠깐 있다 나오고 공의의 논란이 많은 게 사면이죠. 그런데 이 사면권으로서 주님은 주님의 구원론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사면의 조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 죄 지면 죽어. 죄 지면 안 돼 그래요. 잔뜩 겁을 주고 나서는 그리고 또 죄사함. 아니,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자체가 사면권자의 은혜죠. 죄가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사면권자가 내 죄가 끝이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면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 그거는 전혀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너 끝내줄게. 내가 너 잊어줄게.
그러면 다 끝난 얘기인데 그걸 뭐 피를 흘려야지만 되고 분노를 풀어줘야지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바라보러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면을 받을까요? 그거는 사면권자와 내가 사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면은 사면권자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언뜻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핑계를 많이 대죠. 민생사범이 어떻고 뭐 국가의 상황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다 되지만은 그거 다 들러리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기랑 가까운 몇몇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의 절대적인 조건은 사면권자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건 결국 관계성이 절대예요. 영적 존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관계입니다. 본문이 정립한 게 그거예요. 바라바는 사면받고 예수는 뭐가 악해서 그러냐? 그게 관계성 때문이다 이겁니다. 본문에 시기에서 넘겨졌다고 하잖아요.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저 사람 풀어달라. 그러니까 풀어주고, 또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지만은 백성들이 저 사람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 만족을 주기 위해서 또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은 사면이 절대인데 사면의 문제는 관계성이 절대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쁘다, 잘못했다,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본문은요 그건 거짓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이란 거는 여러분 누가 악하게 보입니까? 그건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나쁜 게 아니라 귀엽게 보이고 심지어는 그게 아예 매력으로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미운 거예요. 멀쩡한 것도 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악해, 저 사람 뭐 흠이 있어, 뭐 이래 그런 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 미운데 그걸 숨겨놓고 저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진짜 악하거나 진짜 선한 거는 해결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악하고 뻔히 선하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움이 쌓이거나 사랑이 쌓이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쌓아놓으면요 자기 혼자서 그냥 저거는 죽일 놈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어때요? 처갓집 말뚝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미우면 하여튼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성이 절대고 그것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독처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절대인 것은 화목한 자녀를 얻어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관계성이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해서 완성하는 것인데 그 절대 조건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에녹이 휴거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휴거했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요? 착한 일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의인이 돼버렸어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자기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악질이든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성만이 절대예요. 부부지간도 관계성만 좋으면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관계성이 한번 삐딱해지면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화목하되 어느 정도 화목해야 되느냐? 완전히 화목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결혼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 없는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걸 지금 바라바 구원론으로 정립하는 본문이에요. 구원은 바로 결혼이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피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피의 찌꺼기 같은 거를 붙드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그 구절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란 것은 피의 맹세를 뜻하는 거지. 내가 피 흘릴 정도로 목숨 걸 정도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지 피를 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서신서에서도 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것도 어떤 뜻인지 우리가 무난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전히 정리할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십자가를 짓는 순간인데 거기에 바라바 사건을 끼워 놓은 것입니다. 본문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이 둘을 같이 놨냐 이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하지. 왜 같이 놨느냐. 관계성으로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건 관계성이다. 그거를 줄여놓으면은 바라바 구원론이에요. 그거를 한 줄로 총 결산을 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 관계성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거지 죄나 의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거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말씀을 하셨던 거고, 두 번째로 관계성은 보이는 예수와의 관계는 아니다. 그걸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성이란 건 어디까지나 초월적인 무감지의 영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라고 말할 때 무감지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있다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실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를 예수를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껍데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실제를 체험을 했으면은 그 다음엔 그 껍데기는 버려야 돼요. 포장지는 버리고 속에 알맹이를 취해야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알맹이만 남기기 위해서 껍데기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관계성은 바라바로 정립을 하고 그 실제를 알맹이만 남기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건 죽여버려라. 이건 스칸달리조 해버리고 속에 알맹이만 남겨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앞길이 캄캄한 것 같아도 그런 거 다 내버리고 나와 함께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믿음,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왕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칸달리조 하는 것으로서 함께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관계성이 중요한데 그 관계성은 영과의 관계성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성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기로 넘겨준 예수다. 참 이걸 생각하면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이 빌라도의 얘기입니다. 시기로 넘겨줬다. 야, 예수가 뭐가 악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는 서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미운 건데 인간은 저건 옳다 그르다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문제 삼는 것은 너희들 왜 우상을 두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관계성이 절대인 분이다. 너희들 우상 때문에 나 멀리하는 거 그거 못 참겠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99%고 뭐 니들이 어떻게 사느냐, 도덕적이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제쳐놓고 자기가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걸로 자기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걸로 지금 피복음적인 구원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를 모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로 넘겨진 예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절대인데 문제는 어딨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냐 그 문제예요. 항상 얼마만큼 화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와는 천지 차이로 다른 분이에요. 화목이라는 건 인격적인 화목 아닙니까? 인격체를 믿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는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가마를 물로 끓려고 해도 끌 수 있을 정도로 믿어야 돼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문제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의견과 내 판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하고서는 화목은 안 되는 겁니다. 내 부인도 안 하면서 화목한다? 그거는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은 아주 자기들은 화목하대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게 화목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도외시하고 어느 부분 가지고 우리가 잘 맞는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편한 것만 가지고선 그냥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입니까? 적당히 필요한 것만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는 전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빡빡 우기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 습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우기는 사람인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고집하는 것 뿐이지 그게 절대로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져주는 것 뿐이죠. 그게 화목은 아닙니다. 남편이 져주고 마누라가 져주고 자식이 져주고 그런 거지 그게 화목은 아니라고요.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사람과의 화목도 안 되지만 바로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우기는 사람이다, 남들이 나한테 져주는 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정말로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왼수지면 우리가 즐겁고 평안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랑 왼수지면은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화목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 의지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런 척 한 것 뿐이지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필레오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필레오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필레오는 계속 바뀌거든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도 몰라요. 근데 내 감정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확 돌변해가지고 또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필레오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살면서 서운한 것만 많아요. 배신감만 커져요. 씁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가페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가페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가페라는 자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 안에서 받으신 아가페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